함께 오늘 주 예배를 위하여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를 불러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이온데 때로는 불순종하고 넘어지는 저희 연약함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늘에서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릴 수 있도록 저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거 거저주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았노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았노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거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았노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았노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았노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이렇게 늘 수요일마다 찬송하며 나아가는데,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생명샘이 넘치게 해달라고 잠시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찬송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어. 하나님 늘 주님 앞에, 주님 늘 은밀히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 모이는 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행식적인 예배의 자리에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주님을 더욱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내제일교회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르친 목사님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또 성령의 은혜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찬송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412장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다 같이 조하게 맞추어 또 드림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일이 지나간 이후에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들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싸우니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한없는 은총과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억지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고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는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니 말씀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전에게도 저희들이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싸우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산갈 때를 꺾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이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는 저희들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가 지금까지 살아온 줄 믿사옵나이다. 북한의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또 동북아 정세가 심히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국방과 외교와 경제와 모든 문제를 주님 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로 통치자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축복자 하나님, 능력자 하나님, 인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주관하 바라보고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신지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든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백성들이 평강 가운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루었던 부분들도 있지만은 내년에는 좀 더 나은 한 해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날들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며 또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새해에는 더 힘찬 발걸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국내외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봉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국방이나 외교나 경제나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신내제일교회 한 해를 돌이켜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못다한 일들도 많고 또 하나님 앞에 연약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해에는 좀 더 금년보다 나은 새해를 힘있게 발돋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전진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안수 집사님의 숫자 속에 들어 있었던 이 스데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들이 안으로 구제 사역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행하였던 갖가지의 기적을 일으키는 데 쓰임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사도들이 행하였던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 7 집사님들이 감당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이 반대파 사람들의 듣는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자 이로 인하여 공의 앞에 붙잡히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스데반의 신앙적인 태도,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담대한 신앙적인 모습,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러분 각종 여러 지역에서 온 여러분 여기에 구레네는 아프리카의 한 북부 지역이고 또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했던 유명한 도시가 이 70인역을 번역했던 알렉산드리아라는 북부 아프리카의 해안가 도시입니다. 길리기아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고 또 지금의 터키의 어떤 그 서남부 지역에 있는 큰 도시죠. 그 지역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 스데반이 헬라어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히브리파 유대인 또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아마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헬라어를 쉽게 통용하고 사용하고 그것으로 설교를 하여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설교를 하게 되어지니까 이 사방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어떤 논쟁이 되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온 사람들 중에는 아마 유대교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세주, 복음을, 부활을 증거하니까 이들의 신앙에는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 스데반 집사를 붙잡아 들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도행전 6장 8절에는 성령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고, 또 사도행전 6장 3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 스데반에 대한 어떤 은혜의 묘사들입니다. 그러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여기에 권능과 은혜가 충만한 이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한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권능으로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도 나타나고 지혜로도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로도 나타나고 이게 성령 충만한 스데반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표징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성령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전파되어질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가 그 길은 광야라.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스데반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빌립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빌립을 통하여 이 사마리아 성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마리아 성에서 허다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적도 일어나고 온 성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졌고 또 이 빌립 집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제는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만나게 되어져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가 예수를 믿고 즉각적으로 세례를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공통점이 있다라면은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다라. 이것이 스데반에게도 있었고 빌립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은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에 복음도 증거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지혜로도 나타나고, 이게 성령 충만함이 기적으로도 나타나고, 성령 충만함이 능력으로도 나타나고, 복음 전파의 힘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여러분과 제가 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였던 한 해였다라면은,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능력으로, 때로는 복음 전파로, 각가지의 은사로 성령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은 심령들에게 전해지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데반을 붙잡는 무리들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의에 이르러. 여러분, 여기에 11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고 이 대적자들이 사람을 돈으로 사서 매수를 해가지고 스데반을 향하여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얼마나 참 악한 일입니까? 자기들이 대적하다 못해서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데반을 말로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65절에도 보면은, 이에 대제사장들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가 사형당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도 그가 죄 없다라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폭동이 일어날까봐 마지못해서 그를 사형언도를 내렸던 것이 이 본교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갖다가 덮어씌우고, 또 세금을 탈세했다라고 그러고 사회의 밀란을 일으켰다라는 이 세 가지의 죄목을 예수님에게 씌워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라고 소리를 쳤던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지었습니까? 그는 신성모독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리고 본인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어졌느냐?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스데반이나 대적하는 무리들이 이 억울하게 스데반에게 이 신성모독죄를 덮어씌워 가지고 그를 갖다가 나중에 이 순교를 당하도록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이 복음을 듣고 오히려 대적을 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까지 돈으로 매수를 해서 그로 하여금 악독한 말을 스데반에게 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 그러나 문제는 심판의 날이 있다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심판이 있다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복음을 거부하고 또 복음에 대하여 대항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히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고 또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축복을 누리는 복음 때문에 살맛이 나는 아름다운 축복의 복된 삶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사의 얼굴 같은 스데반의 얼굴입니다. 15절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천사의 얼굴과 같이 광채가 나는 얼굴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피고자의 입장에서 있지만은 전혀 분위기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그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가 가득한 얼굴로 마치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유대교에서 당시 아주 경건한 사람을 종종 천사를 닮았다라는 그런 말로 회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스데반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천사의 얼굴과 같이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0절에 보면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을 때에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금식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친필로 쓰신 그 두 돌판인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얼굴에 신령한 은혜의 광채, 하나님을 만나고 나온 사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광채가 나는 그런 얼굴로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얼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 변화산에서 대화를 나눌 때에 예수님의 얼굴이 제자들이 보니까 광채가 나서 눈부실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얼굴이 변하여져 있었다라는. 그럼 어떤 자에게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날까요? 물론 좋은 이 화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아름다운 것들로 화장을 해서도 빛을 낼 수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광채가 스데반에게는 있었다라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내가 이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서 곧 죽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심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그가 담대한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얼굴에 광채가 충만하여 빛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결국은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납니다. 또 그 상태에서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이것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얼굴에 늘 근심이 수심이 쌓여있는 얼굴이 있고 은혜를 받아 광채가 나는 얼굴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 우리의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과 같이 광채가 나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여러분과 제가 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얼굴빛이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빛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은 광채가 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얼굴에 광채가 빛나는 스데반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날마다 아름다운 모습이 유지가 되어져서 우리의 얼굴만 바라보아도 남들이 은혜를 받는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과 권능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자들 앞에서라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를 신성모독죄로 몰아붙여서 결국은 사내들인 공의회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광채가 나듯이 그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과 같이 광채가 난 복된 얼굴로 모든 바라보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안 믿는 자들이 우리의 얼굴만 바라봐도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과연 은혜를 받아서 다르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한 임재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심령 속에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또 어떤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라도 복음을 증거하여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고 축복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나게 도와주시고 늘 보는 이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토요일 밤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2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다음 주일 낮 2부 예배 시에는 재직 및 각 부서장 임명이 있을 계획입니다. 1월 1일 주일 새벽 기도회는 송구 영신 예배 관계로 송구 영신 예배로 대체합니다. 2022년도 성령 다독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1년에 1독입니다. 성경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요한계시록 9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입니다. 연말 정산용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8일 주일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산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보고 영혼 내 욱하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